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 나라. 강에서 봅니다.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라고 한 것은 택한 백성이 화를 피하는 때인데 이것은 후 3년 반 기에 되는 때이니 12장과 13장이 첨부된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데는 일곱째 나팔 불 때부터이다. 이때는 살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왕권으로 들어가는 자,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예언을 증거하던 자는 공중에 나타나는 신랑주를 영접할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백성들은 둘째와 셋째와를 피하고 새 시대 종족이 된다. 그러므로 11장은 화를 피하는 종들을 중심에서 보여줬고 그 밖에 둘째와 셋째와를 피하는 광경은 12장에서 19장까지 있다. 16절로 19절까지는 심판기가 어느 때라는 것을 보여준 것 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그랬죠. 그리고 인류 종말에 화가 3번 있다는 것이. 여러분, 화가 3번 있다는 게 성경이 됩니까? 계시록 8장 13절. 화가 있으리로다. 3대 화가 있는. 3대 화가 있는가 하면은 화가 올 때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올 때 3대 화가 올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입맞은 종. 첫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사람, 들림받는 사람, 입맞은 종. 여러분, 첫째 화가 올 때 황충이의 화를 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물과 같이 악의 세력을 확 짓밟아 버리면서 악의 세력을 확 짓밟아 버리고 원자탄, 수소탄 이런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런 무기들도 우리 선지서에 그랬죠. 물맷돌을 밟을 것이니 물맷돌을 밟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물맷돌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때에 그 블레셋을 이기는 무기였잖아요. 물맷돌. 이것이 인간 종말의 전쟁의 무기가 뭐냐?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무기들. 여러분, 물맷돌을 밟는다는 것은 종말의 첫째 화를 피하고 나갈 화가 올 때에 짓밟아버리고 나갈 사명자들은 이 모든 어떠한 가공할 위력의 무기들도 확 짓밟아버리고 확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사람, 신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서 세계교회도 통일합니다. 세계도 통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환란이 올 때 남은 자 되게 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참으로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최고의 복 있는 자. 그 다음 둘째 화가 올 때는 후3년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사람. 그때 후3년 엄청난 화가 올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보호를 예비치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죽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 때 잠깐 동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동안 숨을 찌어다. 그리고 또 신육지가 나타나서 다 천사로 보여주는 역사. 이런 보호를 통해서 남은 자가 되어서 번쩍해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는 환란이 올 때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올 때에 온전히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로 들어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둘째와 셋째화를 피하고 남은 자가 될 때, 화가 올 때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창세 이후로 가장 복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왕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3대 화가 있는데, 그럼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첫째 화가 계시록 9장 거기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랬어요. 그럼 계시록 8장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했는데 그 첫째 화가 뭐냐? 5달 동안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환란, 입맞지 못한 종들에게 임하는 환란이죠. 그 5달 동안의 무서운 환란이 지나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한 그 8장 계시록 이제 9장 12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14절에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3분의 1을 죽는 엄청난 중동전쟁. 여러분,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제 후3년 수정통치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한 것은 후3년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후3년 수정통치가 악의 짐승의 정권이 42달, 우리 계시록 13장 5절에서 42달 동안 짐승에게 일할 권세를 줬다 한 것은 짐승 정권이 세계를 다스리는 예비처 빼놓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딱 모여있는 예비한 그곳을 빼놓고는 전부가 짐승의 정권 아래서, 전부 다 짐승의 정권 아래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13장이죠. 둘째 화나 지나갔으나 후3년 지나갔다는 거예요. 후3년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가 7 대접재앙 쏟고 새 시대 오는 거죠. 7 대접재앙 속에 아마겟돈,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세상을 불사르고 남은 자들에게 비로소 본문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우리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새 시대가 온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거쳐서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일과 무궁세계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 영광에 들어갈 자, 우리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고 또 순종해서 이 귀하고 귀한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셋째 화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은 뭐 첫째 화도 아니고 둘째 화도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1260일 내연한 동안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다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3대 화가 임하죠. 그러면 여기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이 나라의 형편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같이 죄 많은 세상, 죄악의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이 죄악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된 오늘의 이 현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오게 되었고 또 이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는가? 첫째, 우리 이 세상 나라를 보면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하고 쉬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고 그러셨는데 에덴 동산을 창조를 하셔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셨잖아요. 정말 낙원에서 농사하지 않아도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고 땅은 저주받고 여자는 해상 고통이 이르고 남자는 종시토록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해상 고통과 남자가 이제 종신토록 수고하게 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선악과 사건,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수고 없이 복된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셨을 터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이런 제약된 세상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은 저주받고 참으로 이제 죄의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흙에서 난 몸 흙으로 돌아가서 부활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회복하는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참 우리가 이 노아 때부터 또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쭉 나타난 역사입니다만은 세상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된 세상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고 한 종족으로 쭉 내려오다가
노아 홍수 사건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이제 바벨탑을 쌓을 때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고 민족을 흩어버렸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봐야 할 것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 홍수 날 때까지는 말이죠, 자녀들이 다 합심하고 가족이 합심돼서 방주를 예비하고 참 은혜 중에 은혜였죠.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포도농사를 지은 후에, 그때 그 이후로부터 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저주받고, 복받는 아들과 저주받는 아들로 딱 나눠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도 복이 온 후에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장자의 축복. 또 야벳은, 셋째는 창대하여 셈의 장막이 깃든다. 두 아들은 복받았죠. 그러나 둘째 함은 종의 종이 될지어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오늘날 가장 세계 민족들 중에서 못 사는 나라들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참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 노아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처신을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 아들들의 모습에서 정말 여러분, 부모님을 둔 자녀 여러분, 그 세 아들의 사건에서 교훈을 받으시고 정말 복받는 자녀들, 복받는 믿음의 참으로 이 조상들이 되기 위해서 부모 잘 공경하고, 부모 중에 부모이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자. 똑같이 노아 할아버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에 취해 있는데 똑같이 봤습니다마는, 저주를 받을 아들은 부모에 대한 흠이 나왔어요. 허물이 보였어요. 허물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허물을 들어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비방을 했어요. 그러나 복을 받은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허물을 가리워 줬어요. 그런데 포도주에 잔뜩 취하여 깊은 잠에 빠졌던 이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입에서 예언이 쫙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은 축복의 말씀이, 흉보고 허물을 드러낸 아들에게는 종의 종이 되는 저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행함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을 향하여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6장이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영원한 채무자라는 말 잘 아시죠?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약된 세상에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러한 세상에 또 가정을 파괴하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부모님 공경하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귀한 것 좋은 것으로 복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제일 최초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거기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세계적으로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다. 셈의 자손은 아프리카 쪽으로,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 쪽으로, 야베스 자손은 저 백인족 유럽 아메리카 쪽으로, 장자 셈의 자손은 우리 아시아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세계의 여러 종교들이 아시아에서 다 나왔잖아요. 우리 기독교, 불교, 유교, 또 이슬람교, 종교상의 참된 하나님의 종교상의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셈의 장막. 그러니까 가짜 거짓된 것도 전부 셈의 장막에서 인간적인 인위적인 종교가 많이 나타났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민족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은 세계가 한 230여 나라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나라들이 흩어져 민족을 이루고 삽니다마는 이 나라 중에서도 전부 각각 사는 방식과 사는 수준이 다르지요. 그래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이민도 가고 오고, 또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나라가 있다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지 정책이 잘 돼 있고, 아무리 참 나라의 모든 것을 잘 갖춰놓고 사는 나라를 할지라도 오히려 잘 산다고 하는 나라의 자살률이 더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힘겹게 어렵게 살 때보다도 이렇게 잘 사는 오늘의 자살률이 세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죠. 물질의 풍부함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참으로 행복한 나라, 참으로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나라, 이 230년 나라 중에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가 있다 해도, 아무리 잘 사는 가정이 있다 해도 부족함이 없이, 마음에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귀가 항상 참수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천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마귀를 지으셨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법을 주시고 마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해 보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흙에서 난 몸을 영생하게 하실 때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보고 순종할 때 영생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래도 마귀를 통해서 참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도우는 사명으로 천사, 마귀, 사람을 지으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마귀 참소를 이기지 못해서 오늘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낙원의 삶, 공산주의가 주겠다고 하는 낙원, 지상 낙원을 공산주의가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절대적으로 공산주의는 아무리 과학 발전이 되어서 스위치만 넣어가지고 모든 기계 자동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생산활동이나 모든 사회활동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참된 마음의 평안은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귀가 계속 참소하기 때문에. 마귀 참소는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를 당하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 차지하고 나면은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을 다 차지하면은 우주를 지배해야 되겠다. 내가 우주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빠다 1장 4절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별 사이에 깃들 때에 끄집어 내려서 심판하고 세시돼 준다. 그래 인간의 욕심이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별 사이에 깃들여야 되겠다. 거기까지 갈 때면은 이제는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말씀 오빠다 1장 4절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 노아 홍수 후에 민족이 흩어져 살게 되고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통해서 사람이 악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임할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재림주를 영접하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예언의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고 영원한 언약을 파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믿는다고 하는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안 믿는 이방인들은 완전히 무신론 공산사상에 무신론 공산사상에 땅에서 올라온 떨어진 배를 통한 그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흑암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을 짐승처럼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한 동성애 합법화, 가족법 이제 해가지고 정말 족보도 없애버리고 이런 일들이 또 다 같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이름으로 결국 이렇게 가는 것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말한 그 공산사회로 가는 과정.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려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고 딱딱 자기의 기업의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머나의 비유를 통해서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상급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아니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아서 게으른 사람은 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있는 것도 빼앗아서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수고한 사람에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5고를 더 차지하게 하고 10머나를 남긴 자에게는 10고를 더 주어서 차지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러 가야 돼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우리 사람이 게으른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서 여러분,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몸, 또 잠시 후면은 배날을 받고 개조받아서 새시대 갈 몸,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바로 잘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손에게 영원한 상급을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그것이 자녀에게 복으로 미치고, 부모가 범죄했을 때 그것이 자녀에게 또 미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을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선구적인 사명 감다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새 시대 가면 1년에 하나씩, 한 번씩 자녀 놓을 수 있을 거예요. 해상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대까지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데,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최초에는 에덴 동산의 낙원, 그 다음에 타락 후에, 범죄 후에 이제 저주받은 이 세상,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자손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각처의 자손들을 흩어버려서 살게 했다. 그것이 오늘 현재의 230년 나라를 이루고 각각 경쟁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이 참된 낙원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지상 낙원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참 타락 후에 세상이 오늘까지 쭉 진행되고 있죠. 그럼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하셨죠.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이 에덴 동산이면은 또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오메가의 하나님, 창세기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장관 세월을 흘려서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딱 그 말씀으로 성경이 끝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세상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으로써 이제는 천년 동안 창세기 1장 28절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재림으로써 성경이 다 성취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죄 많은 세상,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악이 정말 역대하 36장에서 유다민족이 부패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계속 보내가지고 경고하고 또 바벨론 포로에 해방받고 돌아온 후에도 또 경고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는 이제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오늘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역대하 36장에서 만회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유다민족의 죄악이 돌이킬 수 없도록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서도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심판을 멈출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의 세상을 이제는 새롭게 해서 우리 주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판의 방법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 무슨 심판입니까? 처음에 한 번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물로서 심판한 후에 노아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한 번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인간 종말에 또 한 번 세상을 새롭게 한 데는 물이 아니고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불심판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신 것이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해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하늘이 확 불에 살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2000년 됐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하늘을 불사르는다는 말씀, 세상에 그때 이것이 무슨 말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50년 2차 대전 때 원자탄이 최초로 개발이 되어서 이제는 일본을 패망케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하늘이 불탄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를 몇 번이라도 불살라버릴 수 있는 엄청난 핵무기 수소폭탄 또 뭐 코발트탄 이런 중성자탄 여러 모양의 과학 무기들을 통해서 정말 2000년 전에 또 이사야는 2700년 전이죠. 이사야 33장에 민족들이 햇돌같이 확 살라버린다. 민족들이 다 불탄다니까는요. 여러분, 메뚜기 같은 인생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살아보려고 우왕좌왕하면서 이리 우 저리 우 살아보려고 발악하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처럼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살 길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피난처는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모스 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땅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갈지라도, 바다 밑에 바다 궁전을 지을지라도, 산으로 도망갈지라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은 없습니다. 피난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밖에 피난처는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이런 전무후무한 계곡 이래 없던 환란이 올 때에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 되도록 인도해서 그 사람들을 종족 백성을 삼아가지고 왕권의 영광으로 천년왕국 거쳐가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충성 좀 해보자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여러분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 그래서 본문에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하늘이 불에 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나, 체질이. 예. 그래서 이 바싹, 그래 말라기 4장에서 악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예. 그래서 계시록 15장에서 한숨 자고, 밀실에서 한숨 자고 나오니까 멸망이비로 소재하듯이 깨끗이 불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하도다, 참되고도 어렵도다, 또 만국이 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사야 65장 17절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6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이사야 65장 17절,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지막 절까지가 쭉 새 시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에덴 동산의 그 하늘과 땅이 회복되어지는, 땅도 회복이 되어지고, 로마서 8장 20절 무렵에 만물들도 썩어짐에 종려하는 데서 해방되는 역사. 할렐루야. 사람이 범죄함으로 만물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그러나 이제는 백마탄 승리자들이 나오므로, 백마 군대가 나오므로, 짐승의 군대를 승리함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용마귀 사단의 세력도 잡아서 가두어져 버리고, 그러므로 다시는 미혹이 없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이사야 35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에덴 동산도 지나가고, 이 새 시대는 말이죠,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새 시대,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회복된 새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딱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마귀를 다 잡아 가두어 버리시고, 1000년 동안 마귀 없는 지상낙원, 천년왕국. 예. 이것이 우리 계시록 11장 몇 절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땅에서 세상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 계시록 5장 10절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들림받을 것을 믿고 또 사모합니다. 그러나 들림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거기서 천국이죠.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후에 마땅히 될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땅에서 들림받아가지고 보좌 앞에까지 가가지고, 계시록 12장 5절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왕국 부서가 조직이 돼가지고 다시 이 땅에 지상 강림해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전도한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영원 안식시대로, 그리고 영원 안식시대에서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 할렐루야! 인간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머물다 나그네와 같이 살다 가는 인생,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생각하고 수고하고.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된 보화, 참된 진주를 찾은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면 절로 세상 끝이 분토같이 보여요. 분토가 뭡니까? 똥가루라, 똥가루. 여러분, 그거는 저리 버려요. 저리 버려요. 가까이 두면 냄새나고. 그런 신앙의 똑똑한, 성숙한, 장성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저 자신부터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땅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그 나라의 왕궁 도성에서 사랑하는 자녀들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궁 도성 안에서, 그래서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이 온다. 우리 성가 42장 몇 절이에요? 4절이죠. 4절.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이 온다. 왜?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 가정은 홍수의 환란을 면하게 하는
화를 면하게 하는 복음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포도 농사를 통해서 함이 저주받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참 화를 당할지언정 자식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함이 저주받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충성된 정인, 순교자 동무, 사명을 다한 변화 성도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궁도성이 따로 있어요. 종족이 사는 데하고 왕궁도성 안에서 자녀들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도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마국의 시험에 올 때도 통과하고, 그래서 천년왕국 거쳐가던 무궁세계까지 쭉 가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왕궁 도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문이 몇 개였습니까? 세상에 문이 12개죠. 또 문마다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진주 보석으로 번쩍번쩍하죠.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길은 정금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이 해달 별은 농사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천년왕국까지는 종족들이 먹고 마시고 농사해야 돼요. 천년왕국까지는 해달 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해달 별, 이 우주가 싹 없어지고, 태초에 창세 전에 있던 그 영광,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이 물 가운데 혼돈공허한 가운데 거기다 궁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우주를 만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천국을 이루기 위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수가 다 차지면은 이제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이 우주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더라. 그것이 이제 무한식 시대 천국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 세상이 새롭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것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부정하면서, 천년왕국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고 천년왕국이 곧 새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시대란 말씀입니다. 새시대 천년왕국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시대예요. 이것이 새일의 역사고,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에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오늘 이전까지 예언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부터는 다 같이 합니다. 이제 내가 새일을 구하노라. 할렐루야.